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또 사모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줍니다. 이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와 같이 항상 전쟁 중인 이 세상에 그 전쟁이 그친 그 실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셨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인식하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항상 전쟁 중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비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전쟁과 비견될 만큼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나름 스스로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을 쉬지 않고 겪어내는 우리는 전쟁통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 우리의 이 역사, 오늘 그 역사만 보더라도 이 민족과 이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을 헤쳐나왔고 실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대중교통 하나 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까지 해요? 예전에는 교통대안은 교통지옥 그렇다고 하던데 지금 이제 지옥철이라고 부르기까지 할 만큼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이 갈렙의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소망을 보게 합니다. 이는 그 안악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요. 그 땅에 무엇이 그쳤을까요? 전쟁이 그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길 골리앗이 어느 자손이라고 할 것 같대.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의 후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골리앗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과 같은 그곳에 나이 85세 먹은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갔을 때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모함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들어가는 이들은 물론 이미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마저도요. 그곳에 무엇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까? 전쟁이 없어진 완전한 평화가 그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물론 짐승도 또한 모든 것들도 항상 그렇게 복작복작 무엇인가 이뤄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싸우고 그렇게 어렵게 되는 오늘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없어졌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통치가 그 가운데 발휘되어 온전히 되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힘도 어쩌면 능력도 이제는 체력도 따르지 못할 그러한 수준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 특별히 과거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크게 되어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여겼다고 하는 그 동일한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 다시 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가운데 재패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그와 같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고 바랄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싶은 이 삶의 목적의 소망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 갈렙의 이야기, 이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특별히 여러분 이에 갈렙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 갈렙은 누구입니까? 아시다시피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고 이전에 12지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12개로 나누어진 사람들 중에 대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가네스 마네아에서 진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대표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보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땅은 진정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포도송이가 진짜 이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송이만 클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이 어때요? 이 포도만큼이나 거대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무엇과도 같대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가 그 땅에 간다면 다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과 계산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악평,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님을 악평하기까지 한 오늘 이와 같은 이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비난과 어떤 절망과 그리고 원망은 그들로 하여금 도저히 이제 전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여겼던 오늘 그들, 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38년간 광야에서 지냈고 훈련받았으며 1세대가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남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갑니다. 갈렙은 그곳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다 경험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쓰시는 일 따라 그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특별히 그는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청합니다.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85세의 나이 이제 쉬어도 될 그때 가장 강하고 담대한 이들이 지키는 땅을 달라고 그는 요청했고 그 요청에 응한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땅의 전쟁을 그치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갈렙의 이 담대함, 오늘 그 담대함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의 이 담대함은 의심이나 주저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었기에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담대함, 이 담대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 이는 그의 담대함은 실패로 끝날 계기가 아닌 성취로 끝날 용기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기와 객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과론적으로 할만했냐 아니면 무모했냐라고 할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용기에 대해서 그 정의를 정말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용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해야 하는 일, 안 돼도 돼야 하는 일, 오늘 그 일을 향하여서 힘겹고 어려워도 포기함 없이 끝까지 나아가는 일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용기다, 그 기세를 용기다라고 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 연약해서 언제나 어느 때나 이 일이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인지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일인지 그 가치를, 그 판단을 항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결과론적으로서 이 용기와 객기를 구분하기를 되면 용기, 안 되면 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모한 일을 할 때 그 무모한 일이 됐다,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서 됐으니까 저 사람은 진짜 용기를 가졌어. 남들이 다 뒤로 물러설 때 정말로 그 시대와 어떤 상황을 꿰뚫는 담대함을 가졌어라고 하지만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안 되면 쉽게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객기야, 객기. 안 된 일을 가지고 객기를 부려서 오만하게 넘어졌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어떠한 이 시각에서 봐도 용기를 가진 참된 담대함의 당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 85세 먹고 이제는 그들이 점령한 땅에서 자신의 분깃을 취하고자 할 만해도 됐을 오늘 그 무렵에 그는 여호수아를 통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날에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땅을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오늘 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편으로 부러워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이 용기,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가 가진 모든 호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객기 아닌 용기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하고 또한 권하건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객기가 아닌 용기로 결말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나로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였어. 객기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담력, 담대한 믿음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그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노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가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여 주십니까? 갈렙이 어떻게 그 참된 용기의 당사자, 믿음의 담력의 당사자,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또한 원하시는 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갈렙은 어떤 사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냥 담력이 아닌, 그냥 용기가 아닌, 그냥 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해보겠다라고 하는 호기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이 그에게 담력으로 나타나고 그 담력은 그에게 객기가 아닌 참된 용기로서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당사자가 되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갈렙은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불가능한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담대함의 소유자였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였습니다. 이는 그의 담대함, 그 무모함에서 실패로 이어지는 객기가 아닌 반드시 성취될 믿음의 담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서 나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즉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그에게 무엇을 얻게 합니까? 이미 기정사실화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갈렙 이야기를 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담대함이 그 앞에 내두되고요, 또한 그 용기가 그 앞에 앞세워지게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일, 그 소망과 꿈을 우리가 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해왔지만, 진정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 주를 온전히 쫓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객기로 끝나지 않는 용기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보장하시어서 그 땅의 전쟁에 그치는 그 하나님 은혜의 당사자가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맞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비결이었다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충성이 진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충성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 때 충성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말 전심으로 다하는, 온 마음으로 다하는 정성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웃사람에 대해서 혹은 왕과 임금에 대해서 그 신하된 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정성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인데요. 갈렙은 진정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다른 정탐꾼과 함께 온 백성이 마음에 녹아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갈렙만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께 충성했고요. 상황이나 현실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 진심이었습니다. 즉 무엇에 진심이었는가? 무엇에 정성을 다하는가 있어서 갈렙과 여호수아, 특별히 갈렙은 하나님께 정성과 진심이었지 세상 다른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정성과 진심을 쏟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는 특별히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였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 또한 어떻게가 쉬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어떤 소망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의 정성이고 그 일의 진심일 때가 많지 하나님께 진심이고 정성일 때가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일들 중에 한 가지라는 거, 오늘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한 정성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그의 삶의 방식도, 그리고 그가 처한 이 현실에 대처하는 그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아간이 실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됐었던 말이 뭐라고요? 그까짓 것 없어도 돼요라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시날산의 외토와 은가금덩이, 내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지금 당장 내 집으로 들이지 않으면 나는 단 한 번도 이 시날산의 외투, 이 명품 옷을 입어볼 날이 없을 것 같고, 내 삶의 생활고나 이 문제를 혹은 나를 더 풍요롭게 할 은과 금, 오늘 이와 같은 재화를 얻을 길이 없을 것 같은 그 조바심이 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간의 입장에서 시날산의 외토와 은가금을 가지고 온다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영화들, 특별히 도적질하는 그런 영화들을 볼 때 그런 시리즈들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연애할 때 사모님이랑 참 영화관에 들락날락 많이 했는데요. 영화들 좋아하십니까? 영화 참 많이 보는데 그전 중에 뭐 오션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시리즈들 보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요. 뭐 다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금고 따는 사람, 폭파하는 사람, 운전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계획들과 정성들을 쏟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정성인지, 하다못해 우리의 취미생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오늘 그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와 힘을 쏟는지.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렙과도 같은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까닭은,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 진정 그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그 간절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객기가 아닌 용기, 반드시 실현되는 하나님 역사를 향한 담대함일 텐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대요? 시날산의 외투와 은가금덩이에 곧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킬 나의 방법의 진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담대함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평화가, 이 땅에 내리는 평화가 무엇으로 말미암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였기 때문이고요. 오늘 이 땅의 평화가 깃들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할까요? 어디에 진심이 되어야 할까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진심은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과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려 통치함으로 종식될 이 전쟁의 그침, 곧 평화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갈렙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그 간절함, 여호수아에게 구한 간절함에서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실상 그가 여호수아에게 산지를 구할 때 그 구함은 그의 욕심이 아닌 그 땅에 대한 어떤 진심, 우리로 따지면 부동산을 어떻게 넓히고, 요즘 다시 뉴스에서 계속 나오죠. 이렇게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다고,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와 같은 일에 대한 어떤 진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더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갈렙의 간절함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말씀을 신명기로 돌려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와 같은 이 갈렙의 중심,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갈렙의 동기가 어디에서 근거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바랄 때, 오늘 여러분 이 바람은요 신명기 1장,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1세대만큼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신 말씀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은 말씀대로의 내용이었고, 그가 사모했던 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밟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처럼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땅에 대한 욕심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냥 그들이 7년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얻은 그 땅에서 분깃을 취하고 요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 곧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도록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이 갈렙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비결, 어떻게 하면 그 땅에 전쟁이 그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쫓는 용기의 당사자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렙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렙같이 정말 객기가 아닌 용기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먼저 정리할게요. 강건함의 개념을 바로하고 그 산지를 주께 구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라 라는 말씀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것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앞서 두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합니다. 하다못해 어떠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자 부딪히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객기 부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한다라는 것,
특별히 어떠한 일을 목전에 두고서 그 일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은 준비, 특별히 그것을 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 강건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떻게 정이 내려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강건함이란 무엇입니까? 즉 쉽게 말해 할 만하다, 할 만한 상태다라고 하는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특별히 갈렙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강건함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강건함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일에든지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강건함, 곧 할 만한 상태의 조건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85세로 돼, 그러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해 주셔서 강건한 믿음에 강건한 신체를 주시고 지금도 마치 그가 이전에 40 무렵에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 갔던 때처럼 그러한 관절, 그러한 근육,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과연 그것이 그러한 내용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그가 이 여호수아 앞에 고백하기를, 이제 보소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대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였고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일까요?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는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내가 살아온 것이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이 내가 받은 당연한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진정으로 여러분, 오늘 그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무렵에 여호수아보다 더 어린 사람, 갈렙보다 더 어린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성인된 이후부터 만약 죽었다고 그 1세대가 다 그 땅을 넘지 못하고 요단을 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갈렙이 보아야 했던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보다 어린 사람, 그가 키웠던 사람, 그와 함께 거닐었던 이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갔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가 날로 체감했던 이 광야의 40년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어느 그 시기는 어떤 시기와 세월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것은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였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선물이고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나의 당연한 업적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진정 나는 살 수가 없었고 다를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갈렙의 고백을 다시 돌아가 전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강건함, 오늘 그 강건함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잘 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몸이, 그 육체의 상태가 전과 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상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간데 거대한 아낙 자손을 이길 만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힘이 되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능하신 능력이 되셨다는 겁니다. 즉 전과 달라진 조건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갈렙이 나이가 많든 적든 노쇠하든 아니든 어떤 상태든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갈렙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쟁에도 나갈 수 있고 싸움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전과 같이 다를 바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전부터 살았던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갈렙은 무엇에 충성한 사람, 무엇에 진심이었던 사람? 하나님께 진심이고 하나님께 전심이었던 사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살고자 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내가 어떤 상태든지 할 것 없이 그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용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일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믿음의 담력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의 조건을 바로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함의 개념을 바로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영위해야 하고 맞춰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저희 자녀가 어느 순간 어린이집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대 맞고 왔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제가 예전에 과거에도 태권도를 했지 않습니까? 합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도합 있어요. 몇 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합기도도 하고 건도도 하고 태권도도 했는데 도합 한 6단 이렇게 되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맞으면 안 되지.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주먹 찌르기, 발차기, 밀기, 소리 지르기.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준비시키는 제 모습과 그것에 못 따라와서 버거운 저희 아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큰 목소리입니다. 큰 목소리. 왜냐하면 여러분, 싸울 때 뭐 큰 사람이, 그쵸?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라고, 일단 목소리 높이면 거기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사회적으로 이제 통념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당장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나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준비하고자 합니다. 준비해요. 그리고 그 일을 대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맞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하는 것은 뭐니? 너희가 강건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니? 정말로 너희가 포기했던 그 아낙 자손의 땅을 다시 점령하고자 할 때 그 일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강건함의 조건이 무엇이더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둘째로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이 산지를 주께 구하라. 주님께 구하여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는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픔이라고도 될 수 있어요. 또 아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로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그 어떠한 영향, 어떠한 지역이라고 또 어떠한 영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산지를 우리가 주께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관통하여 찌르는 헤렘, 즉 진멸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진멸로서 거룩하게 한다라는 오늘 여러분 이 헤렘의 개념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 일의 성취가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함께 나눴던 지난주 말씀처럼 소원 성취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이전에 그렇게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위에 거닐고 있는 안악 자손과 같은 강대한 것들, 즉 인간의 관념이에요. 세상의 평가예요.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의 계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변화산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다고. 중간결산하지 말고 이기고 싸우라고. 저도 정말 공감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문제라고 하는 그 위에 거닐고 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우리의 생각, 관념, 그리고 사단이 준 의심을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그 땅을 점령하는 것, 사단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생각한 강건함으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해라. 주께 달라고 기도해라.
주의 다스리심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은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했어요.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셨으니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실상 여러분 이것은 갈렙의 분깃, 갈렙의 기업, 유다의 땅이 아니라 유다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땅을 그는 바라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물러섰던 문제와 아픔, 오늘 여전히 있는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승리, 오늘 그것이 성취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객기가 아닌 용기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러한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를 나눌 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여러분 함께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갈렙이 이와 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바라고 요청할 때 여호수아는 무엇합니까? 축복하고 그 땅을 줍니다. 뭐라고요? 축복하고 그 땅을 줘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만약 그 자리에서 갈렙이 그렇게 요청할 때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의심하고 그 앞을 가로막았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무엇해요? 쉽게 말해 믿음으로 쿵짝이 갈렙과 맞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노쇠해졌습니다. 갈렙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갈렙보다 더 노쇠하여 이제 죽기를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그 못지않게 노쇠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과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싸움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고 그 땅을 내게 주셔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보낸다. 그리고 축복하고 보내어 줍니다. 안 된다, 당신의 나이를 생각해라, 이제는 좀 쉴 때 되지 않았냐, 우리가 점령한 땅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한번 골라봐라, 어디를 원하느냐, 특별히 당신은 나와 함께 했었던 이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살아난 동기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축복하며 내보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혼자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은 땅인데 준 이 여호수아와 또한 그 갈렙의 관계처럼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싸움 있죠. 우리가 다 이전에 한 번, 그리고 두 번, 정말 몇 번이나 싸우고자 했지만 이기지 못했던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그 땅에 거니는 그 안악자손, 거대한 그 거인과도 같은 그 관념과 생각과 사상과 또한 논리와 계산 가운데서 자꾸만 중간결산하고 이겼는데 이겨야 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패배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뚫고 이길 것인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안 돼요. 같이 가능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 이름이 한마음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사모하며 간구하기에 하나로 모이는 오늘 한 팀 된 우리의 동역이 필요함을 주님은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의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진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기억하고 또 소망하며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요,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은혜고요, 전쟁을 그쳐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위해 온전히 주를 쫓을 때 그 충성이 우리의 객기가 아닌, 그리고 믿음의 담력, 용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넘쳐나기를. 할렐루야.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이 이전에 미처 이기지 못했고 넘지 못했던 그 한계를 넘어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저 호기롭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그러한 꿈과 비전을 꾼다라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예전에 청년 때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함께 이제 비전 배틀을 같은 걸 할 때, 비전 배틀 아세요? 누가 더 큰 꿈을 원대하게 꾸는가? 상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가 누릴 그 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가?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진심일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할 때 이루어집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쫓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꿈을 내가 꾸고 있는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가 바로 여기서 판가름 나는 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충성할 수 있을까요?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며 또한 적용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리할게요. 첫째, 강건함의 개념을 바로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문제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문제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좀처럼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만 준비하고자 합니다. 준비해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될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성을 쏟는 충성인 줄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자는 건 아닙니다. 갈렙도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나아갔습니다. 그냥 나아갔겠습니까? 준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도, 그리고 과정도, 모든 일도 항상 무엇이 앞서 있었을까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운 것처럼, 갈렙이 그렇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줄로 믿어요. 둘째, 여러분, 그렇게 이 산지를 주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저 그냥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달라고 하는 문제, 일들 위에 거닐고 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내 욕심을, 내 계산을,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그래서 나의 방식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가장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이 언제 평화를 입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땅이 될 때, 그 나라가 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그러니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누구랑 하세요? 믿음의 공동체랑 하시길 주님을 축복해요. 자꾸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믿음만한 증거를 세상에서 찾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의의와 의미와 가치를 세상에서 자꾸만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그 가치와 의미와 또한 힘과 용기는 어디서 얻을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곧 생명의 양식을, 떡을 나눌 때 가능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비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과도 같은 그런 통념을 벗어난 일들을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 증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힘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역사가 있어요.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이 갈렙과 그 수고를 객기가 아닌 용기로 하나님의 성취로 이루셨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깨어온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객기로, 우리의 호기로,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음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마치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 우리가 강건함의 개념을 바로하며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긴 싸움을 승리로 보여주시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주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갈렙과도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